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생명의 규율을 따라 그리스도를 누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에게 5종류의 기본 제물과 제물에 관한 규례를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10계명을 규례로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계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어떤 규례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누림에 관한 규례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누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제물은 각각 그 나름의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도 규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굴복되고 통제받고 조정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타락한 생명, 불법적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담의 생명은 반역적이며 우리의 아담의 본성은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 즉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타락하고 불법적인 생명과 반대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인 우리가 2가지 생명, 곧 옛 생명과 새 생명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생명은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생명이며 2번째 생명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타락하고 천연적인 생명이 불법적인 것인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전적으로 생명의 법칙과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은 그 나름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는 새의 생명의 법에 따라 날며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나무의 생명의 법에 따라 복숭아를 맺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또한 그 자체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제물에 관한 규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누리는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법을 갖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누렸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쓰인 것입니다. 화목제물과 소제물도 살아있는 한 인격체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과 소제물에 대한 규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일치합니다. 외관상 이러한 것들은 오직 화목제물과 소제물에 대하여 성문화된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화목제물과 소제물에 대한 규례는 살아있는 법, 곧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의 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성한 생명을 믿는 이들 안으로 심었습니다. 씨를 일단 심으면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신성한 생명이 인성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성장에도 규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드려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례인 것 같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규칙적으로 먹고 호흡하며 잠을 자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에서 규율을 지키면
건강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원칙들을 소홀히 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식사할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식사가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식사에서도 이런 동일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아침밥으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은 매일 최소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10분 이내에 성경을 한 장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일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또한 우리는 생명의 법의 내적인 규제를 주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합당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 가게에 갔습니다. 그 형제가 물건값을 지불했을 때 점원은 그가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거스름돈, 그는 점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거스름돈을 가지고 가게를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안에는 그를 살아있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그는 점원의 실수를 알리고 더 거슬러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형제를 규제하는 법인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속적인 내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를 내적으로 규제하실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를 규제하는 것은 더욱 활발하며 분명하며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합당하게 체험하고자 한다면 내적인 규제,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내적인 운행을 주의하며 그것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할 때 주님의 내적인 규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우리 생활의 더 작은 문제에서도 이 내적인 규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생명의 법의 규칙을 관심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회는 연극이 아닌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일 것이고 연기가 아닌 일상생활의 참된 간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살아내므로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안으로 함께 모임으로 당신께서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4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